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비유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거나 신학을 하며 학교에 다니거나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의 사회와 문화, 관습들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와 당시의 생활상들을 고려해서 살피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장은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병 낫기를 원했고 또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일부 계층이나 특정 단체가 아니라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이 없었으며 신분의 귀천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대우를 받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며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나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나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김없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결법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고 그들은 차별받았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하급 행정관리입니다. 그들은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서 개인의 배를 불리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율법에 반하는 행동으로 낙인이 찍혀서 공동체로부터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고립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늘 성전이나 시장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리나 여러 죄인들과 같지 않고 많은 헌금을 하며 청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수치와 같은 저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두 모아서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옛적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믿지 못할 기사와 이적들은 그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심 그가 메시아이시며 그들을 이 암담한 현실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칼날이 불의의 앞잡이 로마에게 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눈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고 진멸의 대상인 세리들과 죄인들을 벌하시거나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기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선한 선생님이고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분이시라면 그들이 분명 악하고 불결한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모르시고 그러는지, 어떻게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양을 100마리 소유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 무사히 돌아와 큰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기뻐하신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수를 세알리다 보니까 또 몇 번을 봐도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급히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들을 그대로 들에 두고 찾으러 갑니다.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마리 양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데리고 가야 하는 양 99마리는 들에다 그대로 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조상 계대로 목축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누가 되었더라도 그 상황이 되어지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던 사람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그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에 남겨진 99마리의 양도 마찬가지로 그 목자가 사랑하는 양 가운데 한 마리 한 마리입니다. 양은 개나 고양이처럼 자신이 다니는 길을 잊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매번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스스로 방향을 잡거나 또 기억해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또 양은 몸에 비해서 다리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구덩이나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이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다거나 혹은 뿔이 달려서 다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짐승은 달리다가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설 수도 없어서 하늘을 보고 다리를 버둥거리다가 이내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보호해 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목자의 소리를 쫓아서 부지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가 아니면 쉽게 사나운 들짐승들의 위협이나 꼴을 구하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이 양의 모양, 양의 습성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의 가격, 양 한 마리의 가치는 99마리 양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양은 가격으로 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사랑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서 찾아내지 못하면 헤매다가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거나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의 주인은 찾아낼 때까지 헤매며 반드시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마음은 마치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잃지 않은 나머지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는 스스로 먹고 살 수도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여건도 갖추지 못한 보호가 필요한 연약하고도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성결함과 거룩한 행위를 자랑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며 멸시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셨고 멸망하지 않도록 찾아 헤매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의 주인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두루다니며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주인의 눈에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그 양을 향해서 왜 자신이 또는 양의 무리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지 화를 내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양의 상태를 책망하지 않고 왜 너 구덩이에 빠져 있니? 왜 너 넘어져서 하늘을 보고 발을 버둥거리고 있니? 하지 않고 자신의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가 살아가는 내내 잃어버린 자식을 가슴에 묻어 생이 끝날 때까지 그 아픔을 갖습니다. 양의 주인도 마치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주인은 잃어버렸던 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양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양을 어깨에 메는 것은 목자의 기쁨과 양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양이 지쳐있거나 다리가 상에 걷지 못할 때 무리하게 양을 몰지 않고 어깨에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을 사랑하는 지극한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무사히 데리고 오게 된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그 양 한 마리가 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들여서 온 동네에 잔치를 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회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양은 돌아와야 합니다. 분명히 찾아다니는 것은 목자이지만 15장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보면 그 양이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마치면서 7절에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던 찾은 여인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지만 결국 그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므로 아버지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사람들의 거북한 시선과 멸시의 눈을 견뎌내고 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 99명보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기를 맞이 않던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이 큰 잔치를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멸시하는 눈과 입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숨어서 주님의 음성을 애써 듣지 않으려고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찾을 때까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 어깨에 둘러 기쁨의 잔치를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소유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소유이며 당신의 기쁨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자로, 돌아온 잃어버린 생명을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 기쁨의 잔치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